오늘은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처음 들어봐요? 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가끔 듣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제목이 뭘까요?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노래의 제목이 뭘까요? 네. 유추해 보라는 거였는데 알고 계셨군요. 달리기라는 노래예요. 네. 달리기를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지겹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보자라는 그런 인생에 관한 그러한 노래, 그런 노래입니다. 인생 참 힘들죠. 쉬운 것 같으면서도 힘들고요. 다 열려 있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닫혀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싶고 몰라야 할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전하고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막 바뀐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난관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절망, 실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우리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 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숨어서 우울과 침체 가운데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아내 카테리나가 그 앞에 까만 옷을 입고, 까만 옷이 상복이잖아요.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깜짝 놀라서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어째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이에 루터는 다시 힘을 내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열중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개신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지만 살아내야 합니다. 힘들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힘들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내 사회적 지위와 또 내가 배워온 것들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더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전력질주해서 달리기만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 길거든요. 쉬지 않고 달려가기에는 너무 길거든요. 그 인생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력질주하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를 참여하는 선수들 중에도 간혹 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주하고 사망하고 완주하다 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한 실력과 체력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마라톤 경기를 완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이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리다가 자기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쓰러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도 완전한 사람도 언젠가는 잠시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어야 되고 속도를 줄여야 할 때 줄여야 합니다. 잠시 쉬어가고 속도를 줄이면 뒤처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낮추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주는 매우 길고 힘이 들고 때로는 매우 버거운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경주를 완주할 것입니다. 달려가고 완주할 때 잠깐 쉼이 있더라도, 잠깐 속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경주를 하면서 낙오하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말씀 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거룩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렇죠. 이게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 이따위로 내버려 두겠어? 이 모양 이꼴로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이 없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핀잔에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는 가난한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잘 살죠. 예수 믿으면 가난해서 회복될 줄 알았어요. 모두 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난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부자가 되고 막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아니 가난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많이 봤어요. 하나님 믿는데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 야, 30년, 40년 믿는데 가난이 그대로인데 야, 하나님이 있는 게 맞냐?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야, 너 이번에 승진 시험에 떨어졌다며? 하나님 믿으면 붙어야지. 야, 사업 너 왜 이렇게 못하냐? 하나님이 사업 끌어주면은 안 될 것도 된다면서. 정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만사형통의 축복을 빌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만사형통의 축복이 저기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야, 하나님이 있기는 해?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울감이 생겨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40편 시편 기자가 이전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면서 무리를 인도하는 자, 즉 신앙적으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볼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이 시편 기자였던 거예요. 막 기쁨과 찬송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 시편 기자라고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질문에, 그런 핀잔에 지금 우울해서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상태를 낙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낙심은 마음이, 심장이 떨어졌다, 내려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 상태가 낙심인 상태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기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낙심이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 신앙적 번아웃, 다 태워버린 거죠. 이러한 낙심, 이러한 번아웃은 결코 신앙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 42편의 기자는 낙심과 번아웃에 대해서 3절에서 고백하고 4절에서 이야기했지만
바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낙심이 아니에요. 이 상태는 지금 낙심이 아니에요. 낙심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낙심을 이기고 소망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우리도 낙심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단계로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라는 상황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한 것 같아요. 내 낙심, 내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얼굴에 우울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보여요. 빤히 보여요. 그래서 너 어디 아프냐? 힘든 일 있어? 화났냐?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거기에 네라고 맞아 라고 대답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아니라 그래요. 빤한데 분명히 화났는데 아니래요. 분명히 힘든 일이 있는데 아니래요. 내 낙심과 내 힘듦은 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지극히 꺼려합니다. 약점과 아픔은 감추고 자랑하고 싶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낙심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막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절대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걸 아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무지하게 분노합니다. 내가 낙심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아프다, 힘들다 라는 것이 밝혀지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거든요.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두렵고 무가치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나는 승리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해요. 이 두려움에 이겨야 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아픔을, 나의 낙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그 개그맨 조세호 씨 아시죠? 몰라요? TV는 저만 봐가지고 그 양반이 꽤 된 것 같아요. 몇 년 됐나요? 예.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야, 너 아무개 결혼식에 왜 안 왔냐? 라고 물으니까 얘가 이렇게 대답하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요? 기억나요? 네.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결혼식에 어떻게 가냐고요 도대체. 네. 초대를 해야 가는 거죠. 네. 알아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도와줄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떻게 위로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눈치껏 알았다고 해도 내가 돕는 것이 그 사람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동하냐고요. 그러니까 알려야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부부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괜찮아요. 근데 그냥 평범한 데에서 조금 괜찮은 거예요. 굉장히 뛰어나지 않아요. 뭐 훌륭한 아이, 제가 보기엔 훌륭한 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교회 다니는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우리 아들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들이래요. 제일 훌륭한 아들. 네. 맞장구 쳐줘야죠. 네. 그 아들 훌륭하다고. 걔 괜찮다고. 그런데
한두 번이죠. 만날 때마다 그러면은 한참 하다가 나중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딸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가정이 굉장히 다복한 가정. 뭐 아들하고 어머니 사이,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다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야 그 권사님 가정에 딸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딸은 같이 살지 않아요. 딸은 다른 곳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지체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지체장애가 있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센터에서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방학 때만, 그때만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딸 키우기 힘드니까, 지체장애인 키우기 힘드니까 그렇게 고육지책을 마련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밝은 권사님의 얼굴에서 그늘이 보이더라고요. 매일 즐겁고 매일 행복해 보이는데 그 즐겁고 행복한 얼굴에서 그늘이 보여요. 이후에는 아들을 아무리 자랑해도 귀찮지 않았어요. 같이 맞장구 쳐주고 그 아들 칭찬해주고 오히려 더 많이 칭찬해주고, 그 권사님이 땡깡 부려도 떼쓰고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울감이나 불안감, 나에게 있는 힘듦, 낙심, 이런 것들이 성도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니, 성도에게 더 잘 찾아옵니다.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거든요. 괜찮은 사람에게 더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더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의 삶이 버거운 분이 계십니까? 삶에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도와줘야겠다 싶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낙심의 상태, 어려운 상태를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 같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심으로, 전심으로 돕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드러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낙심을, 번아웃을 인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또 가요인데 제가 찬양을 안 듣고 가요만 듣는다고 또 흉보실까 봐. 예. 그 옛날 노래죠. 이 노래 제목 아세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나, 내가 만약, 이 노래 제목 아세요? 이 제목 아냐고 그러면 내가 만약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노래죠. 근데 그 여러분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한계가 뭐냐 하면요, 그 사람도 어려워졌을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자신의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지 나를 돕는 것을 우선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낙심과 우울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과 우울이 찾아왔을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친구, 그리고 술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죠. 술이 위로를 줘요. 있게 하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술을 먹으면 그 알코올이 알딸딸한 상태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잊게 돼요. 근데 다음날 술 깨면 어떻게 되죠? 말짱도루묵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아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가 지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종일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다시 술을 찾는 거죠. 왜? 거기 가면 잊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반복해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성도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낙심을, 번아웃을,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42편의 기자가 3절 4절에 힘듦을 고백하고 낙심을 고백했는데 5절에서 바로 소망을 찾잖아요. 왜 그랬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한 성도를 구원해 주실,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한 마음을 180도 돌려서 소망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것은 낙심의 마음이 회복의 마음으로 회복될 불씨이기도 합니다. 1954년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폐와 심장, 능력으로는 절대로 1마일이 1.6km잖아요. 1마일을 4분 내에 달릴 수 없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절대 4분벽을 깰 수 없다. 그런데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1마일을 3분 59초에 달렸습니다. 마의 4분벽을 깨버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엄청난 일들이 생겼습니다. 6주 만에 3분 59초의 기록이 또 깨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록들은 깨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4분 가까이 달리면 잘 달린 거야 라고 생각하고 4분벽을 통과하는 것을, 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4분벽을 통과하니까 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갈망은 확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우리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천대받았던 구약의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이죠. 한나는 자신의 남편 엘가나가 드린 첫 분인나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나는 아들을 낳는데 너는 아이를 못 낳는구나. 이 한나가 훗날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런 그녀는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애통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낙심돼서 찾은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낙심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확신하여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나는 낙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갈망이 출발점이 되어서 한나는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과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놓쳐도, 절망 가운데 다 놓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갈망으로 인한 확신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나의 낙심을 인정하라. 나의 낙심을 드러내라. 나의 낙심을 알리라. 두 번째는 낙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절대 잊지 말아라. 세 번째입니다. 행동하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놓지 않은 시편 기자는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씁니다. 본문 5절 우리가 읽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요, 이게 5절이잖아요. 11절 11절 제가 여기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11절 거의 똑같죠. 저 녹색으로 된 나는 두 글자 들어가고 똑같아요. 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1절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걸로 끝이냐? 아니요. 43장 5절을 가면요. 똑같이 42장 5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3번 연속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한 권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한 편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권의 시편에서 3번 똑같은 고백,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긴 한 문장을, 아주 긴 한 문장을 3번이나 똑같이 반복했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확신으로 인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은 고백을 3번 했다는 것은 시편 기자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 속에서 우리는 3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볼까요? 3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과 행동을 내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언제 해요? 언제 하는 거예요? 기쁠 때 하는 거잖아요. 감사할 때, 행복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내가 경험할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확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믿으니까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편 42편, 43편의 기자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낙심하고 번아웃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전투를 하고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약속을 어기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엘리야를 잡을 사람들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도망하죠. 그리고 도망하다가 어딘가에서 쉬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거기가 어디? 로뎀 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말씀을 좀 생략했어요. 로뎀 나무에 앉아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나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께 푸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금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 엘리야가 이러한 푸념을 했다, 이러한 낙심을 했다, 이러한 절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낙심이 오는 것, 절망이 오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이던가 아니면 앞으로던가 닥칠 거예요. 그때 오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낙심을 인정하고 그 낙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찾아내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처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낙심이 아닌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서 희망찬 삶, 소망된 삶,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